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자, 한 줄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예,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그 지명들이나 바닷가나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배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내 주시고 있는데, 홍해는 붉은 바다라는 뜻이죠. 이 바다나 강물, 뭐 시냇가 이런 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이런 뜻입니다. 홍해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좀 낮추시려고 가데스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있다가 이제 홍해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세일산은 잘난 것이 이제 많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일, 털 일이 많다. 관목, 그러니까 나무들이 막 우거지고 이런 것입니다. 이 잘난 것이 이제 많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것이 많고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방향들을 한번 좀 낮춰 볼래 하시면서 이 북으로 나아가라. 북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북쪽, 보좌 있는 그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이게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불따, 심판받을 곳이에요. 잘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 잘난 것이 많으니까 교만한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사로잡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어서는 배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가지 말아라. 지경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뭐냐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이 나무도 많고 뭐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탐내지 말고 그 땅을 지나쳐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은 에서는 야곱의 형제됐던 자입니다.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벌을 주거나 이런 것보다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에게 땅을 주어서 살 수 있게끔, 비록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들과 어떤 부분에 거래가 있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값어치를 치워라.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 공짜로 취하거나 강제로 뺏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또한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돈 없이 같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이거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뭐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는 거죠. 네가 이는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이 40년은 회개케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합니다. 뭔 얘기를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원망하고 거스리고,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뭐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고기도 먹고 이랬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 옷이 예, 터지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켰어요. 아라바는 뭡니까? 평지를 얘기합니다. 살기 좋은 곳을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봤을 땐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엘랏은 상수리 나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상수리 나무예요. 잎이 계속 시들지 않고 계속 푸르름을 유지하는 걸 상수리나무 얘기합니다.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잣나무, 상수리나무,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무예요. 나무들은 사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죽은 시체를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상수리나무를 엘랏과 에시온 게벨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등뼈입니다. 사람의 등뼈, 목, 뭐 어깨,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평안이 권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뭡니까? 생명력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에시온 게벨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합니다.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진행할 때요. 모압은 아비의 소생, 그러니까 사람의 소생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뭐 딸들, 그 아비의 소생, 모압길 광야 진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름이 가리움, 덮음 이런 뜻입니다. 비록 롯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압 자손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읍, 아르는 성읍을 그들에게 거할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니까 사실은 이 모압도 뭡니까?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이나 르비딤인가요?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그 땅을 주셨듯이 이 모압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롯의 자손에게도 아르 성읍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엠은 두려운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원래는 엠 사람, 이 두려운 사람, 이 아낙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아낙이라고 한 뜻은 목이 길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모압 자손이 가서 쳐가지고 그 땅을 얻었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에밈은 두려운 자. 아까 얘기했죠, 두려운 자. 그 에밈 같은 말입니다.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원래 모압 사람이 거기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호리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그 호리라는 이름은 동굴 거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동굴에 다 숨어요. 즉 자기를 감추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직히 내놔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야 우리 동굴에 가서 숨자, 응?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감추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동굴의 거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리 사람요, 이 동굴 거주인들의 특징, 나중에는 그 동굴이 자기의 무덤이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그 세일은 뭡니까? 세일에 거하였더니 나무가 많은 곳에 또 관목이 무성한 이런 뜻입니다. 세일이 털이 많은 뜻도 되고, 에서처럼 이게 털이 많은 사람들이죠. 에서의 자손이 호리 사람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세렛이 뭐냐면 나무나 풀이 무성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연약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출발한 곳이 어딥니까? 출발한 곳이 홍해길로 해서 세일산을서 출발해서 간 곳이 세일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의 이런 부분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끄시며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다음에 건너는 것이 나중에는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시내도 심판입니다. 강, 바다, 시내, 호수 이런 거 다 심판. 물에 관해서는 다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렛은 그런데 세렛 시내가 뭐냐면 나무는 사람을 얘기해줘. 풀은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시내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나는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흙이라고 하는 뜻은 똥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이 똥과 쓰레기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본이 똥이고 쓰레기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인정했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먼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나시게 한 게 풀입니다. 풀과 채소와 나무를 먼저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잘난 게 없다라고.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이렇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는 것은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라는 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에 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또 관목이 무성한 곳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교만도 올라오고 이 땅의 풍요로움도 바라보고 이러다가 나중에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이거 뭡니까? 자기 연약을 인정할 동안까지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 보통 표현하는데 정확한 건 38년이죠. 이거는 30이라고 하는 숫자는 8년, 30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작, 보상, 대가가 30이라는 뜻이고요. 8년은 구원입니다. 즉 구원의 시작을 어디부터 하냐면 세렛 시내가부터 하는 것을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치 않고 지들 멋대로 원망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12령은 가나안 땅을 악통했던 12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그래서 40년 동안을 이제 뭡니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도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랬던 20세 미만 너희는 내 자녀들은 적군에게 다 사로잡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런 자들은 내가 살리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너희의 주관과 뜻대로 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없애버린다. 멸하신다 이러셔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는 살아났고요. 그래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 진중은 진중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정결한 자입니다. 여호와의 진 안에 있는 자들은 정결한 자고 진 밖에 있는 자들은 부정합니다. 그럼 정결한 자 중에서 죽었다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치 않고 따라가는데 마음에 걸림이 된 자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에서 중간에서 뭡니까? 그 믿음을 배반하여 파선한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음에 파선하였느니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어도 뭡니까? 멸절을 당하는 자들이 어떤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명기에서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진 밖에서 멸하신 게 아니라요. 진 중에서. 진은 이 이스라엘 진 안은 여호와께서 함께 밟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에서 그 거룩을 버리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오름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벌인 자들을 전부 다 진멸을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다니는데 그들을 군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군인은 여호와의 용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군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군인된 자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고 또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누구요? 두령들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광분을 했던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뭐 이랬던 것, 여호수아와 갈렙을 또 돌로 치려고 하고 이랬던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 군인들이 나를 배반해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물리쳐야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창과 활과 방패들을 들고 대적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에 멸절을 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마음에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어서 이 광야에서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진중에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중에서 멸절을 당했다는 건 하나님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짓들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아르는 성읍입니다. 모압에도 하나님이 그 성읍을 줘서 그들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모압과 암몬은 바로 이웃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있지만은 모압과 암몬 두 나라를 괴롭게 하지 말라.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거인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였시던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삼순미는 뜻이 뭐냐면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르바임은 거인인데 르바임들을 음모를 꾸미는 자라고 이렇게 암몬 족속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암몬이 이 삼순밈 저기 르바임들을 싸우면 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교만하고 강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힘으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암몬 족속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지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에서 족속이나 롯의 자손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구분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겠냐면은 아무나 우리가 함부로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땅을 빼앗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하고 누구는 건드리지 말고 누구는 건드려도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서 내 생각대로 모압과 암몬은 무조건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무조건 함부로 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계를 두셔요. 믿음의 경계들. 이들이 내 형제였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자가 좀 마음이 좀 잘못됐다. 함부로 내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가 진짜 바로 여호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짐을 져서 형제가 죄를 졌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진 것처럼 인정을 하고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 마음으로 책선을 해야 돼요. 바르게 그에게 교훈을 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재판자의 입장에서 너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너하고는 땡이야. 그래서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끊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기울이고 사실은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순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난 진짜 얘기를 하는 건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안 돼요.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 그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아오면 진짜 잘하는 거고 모두가 다 회개 안 합니다. 한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빠져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함부로 막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들 중에 마음이 깨어져서 거기에 있는 불합리한 것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지 않는 건데 했을 때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들 전부 다 지옥 가라. 그들은 전부 다 심판받을 자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이 갑돌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갑돌 외국인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살면서 바다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있냐면 바다에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를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이런 자가 아니라 심판 그런 거 없는 거야.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자들이 블레셋 사실 족속이에요. 그 블레셋 그러니까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이 가사는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사라는 뜻이 그러니까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이게 스스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건 뭡니까 자유롭게 하는 거고 또 나그네된 인생들을 얘기를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는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나그네된 인생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이라고 해요. 아위라고 하는 사람을 멸하고 시골 사람 야영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돌 사람들이 아위 사람을 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위 사람, 시골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순박해요. 그다음에 야영지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아위 사람. 그러니까 전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순박하고 이런 사람들을 울타리도 없이 사는 사람들 너희가 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네가 거기서 살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할 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차지했는데 이제 나중에 블레셋까지는 하나님이 다 멸절을 시키고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남겨두셨다가 저 사사기 때 이런 데 보면은 그러나 나중에 다윗이 일어서고 나서는 이제 뭡니까 블레셋 사람도 다 치고 이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 해안 지경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었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까 세렛 시내가를 건너라 그랬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에요. 거대한 심판의 물줄기가 있는 곳이에요. 포효하는 강은 홍수가 나면 장마철 같은 때 산에서 물이 엄청 쏟아져서 강이 너무 정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들이 그냥 막 쓸려 내려갑니다. 나무 떠내려가고 옛날 같으면 돼지 죽은 것도 막 떠내려가고요. 엄청나게 이렇게 포효를 하듯이 이렇게 강물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아르논은 포효하는 강이고 골짜기도 심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라. 너는 심판받을 자고 너는 하나님 앞에 똥이고 쓰레기고 어둠이고
이렇다. 골짜기를 건너라 하는 건 너희 마음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랬을 때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헤스본이라고 하는 건 요새, 그러니까 강한 군사적 요충지를 얘기합니다. 헤스본,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쳐낼 수가 없어요. 너무 견고한 요새니까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아모리라고 하는 건 고지인을 얘기합니다. 높은 데 사는 사람. 이건 교만한 사람을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 또 시온, 시온은 쓸어버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쓸어버림을 당할 자가 아모리 사람 시온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효하는 강, 즉 마음을 낮춰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강한 왕 시온을 내가 없애버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땅을 네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우선은 함부로 가서 막 안 죽입니다. 처음에는 소식을 보내서 제발 그 길들 좀 열어주면 어떻겠니?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못 광야에서라는 거는 동방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대못이. 그러니까 동쪽 사람들처럼 뭡니까? 마음을 한번 같이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 하더라도 함부로 가서 칼날로 막 죽이고 이게 아니에요. 우선 저들에게 굴복을 하면 그 땅 그냥 지나가면 아모리 왕 시온은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온 왕의 마음에 뭘 주냐면은 강팍한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강한 마음을 주어서 악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거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 가서 칼날로 쳐서 그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든지 소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할 자의 마음.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냐? 그럼 나도 한번 술 취한 사람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창녀로 있었느냐? 그럼 창녀의 마음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마음이 되어본 다음에 이 사람도 이해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가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군요.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그처럼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래서 지금 그대못 광야에서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국어책 읽듯이 동화책 읽듯이 소설 읽듯이 교양서적 읽듯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요새 아주 완강한 그 성에 있는 시온 쓸어버릴 자, 이게 교만한 자일지라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올 때 하나님이 에서가 갖고 있는 그 세일 땅 너 건드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압한테도 똑같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똑같은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굴복하는 자는 죽임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굴복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이상한 거는 에서나 모압 사람들은 그 길을 통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은 그들에게 편지도 보냈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했던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싸움을 걸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신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해서 그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온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어떡합니까?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이 일부러 더 강팍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악이 찰 때까지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를 심판하시려고. 그러나 구원을 하실 자들은 그 마음에서 그 강팍함과 완강함이 없어지도록 또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힘만 써가지고 누굴 굴복시키느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하셔서 건져내려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하시려고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놈들 죽어라 말 안 듣죠. 그래서 더 강팍하게 만들고, 김정은이도 더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3대가 모조리 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네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시온이 어디로 나오냐면 야하스로 나와요. 야하스는 뜻이 타작마당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베푸시는 데가 어디냐면은 포도주트라고 타작마당입니다. 왜 타작마당에 심판이 나가냐면, 곡식 낯가리를 뭡니까? 저 낫으로 베가지고 모아서 터는 게 뭡니까?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 귀한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곡식을 털어보니까 곡식 알곡들은 전부 다 곡간에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또 포도주 틀은 뭡니까? 좋은 열매인지 안 좋은 열매인지 포도주의 틀을 밟아서 좋은 액체가 나오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고, 안 좋고 막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뭡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건 뭡니까? 짓눌림을 당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얼굴 찡그리게 하는 그런 게 나오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은 같은 얘기입니다.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두를 다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교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당해서 그가 갖고 있던 재물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그 안에다가는 은금을 채워주겠다. 부자를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마음에 하나님 풍족하게 되고 이런 거지. 반드시 시온왕 교만한 것을 내 속에서 꺾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신 것에서 뭡니까? 강한 자는 뭡니까? 꺾여서 또 부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는 높이시리라 하셨던 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은 뭐라 그랬죠? 포효하는 강 가에 있는 아로엘과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있을 때에 아로엘과 아르논이 포효하는 강이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과 그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할례받은 마음이 있을 때 아로엘은 가난한 벗은 가시떨기나무, 자기를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이게 할례의 믿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부자이면 하나님과 연합을 안 하죠.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네요. 제발 도와주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가난한 가시떨기나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불에 탈 자입니다. 가시떨기나무. 또 벗었다.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얘기해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그런 다음에 길르앗에 이르기까지는 나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길르앗은 강함을 얘기합니다. 강하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마음이 연합된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하나님의 힘들을 공급하셔서 그가 강해집니다. 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뭡니까?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다 취했거든요. 근데 이제 암몬 족속의 땅하고 경계선이에요. 야복 강가가. 야복 강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흐르는 물을 전에도 얘기했죠. 붉은 암송아지 잡을 때 흐르는 물과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할 때도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다가 산새를 피를 받는 거죠. 그 이제 흐르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을 마음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의 마음과 암몬 족속과의 경계라는 거죠. 암몬. 아비의 출생이에요. 암몬도. 모압과 같이. 그럼 뭡니까? 사람에게서 난 생각이나 그 흐름들을 받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믿음의 흐름들을 받는 것이 경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교도 하고 점검도 해보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시 점검하며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마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